안녕하세요. 에덴의 모든 교우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상 10장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스바 여왕이 다가오는 것이죠. 솔로몬이 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여기서부터 솔로몬이 받은 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11장에는 그거에 대한 위험성의 경고를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솔로몬이 받았던 그 지혜가 모든 사람이 쫓아오지 못할 만큼 놀라운 지혜였다라고 말하는 것에 사실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한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 사람이 이제 발견한 것이겠지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볼까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시작해서요. 사실 그 이후에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요. 그냥 29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열왕기 상식장은 사실은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인데요. 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것이 맞습니다만 솔로몬 자신이 더 유익을 얻는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점 우리가 좀 잘 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인데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요. 점점 솔로몬 개인에게 솔로몬의 명성에 어떤 영광이 맞춰지는 그런 위험성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나오지요. 스반, 오빌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 지방에 있는 어떤 이제 한 곳인데요.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솔로몬의 명성,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라고 했죠. 그것을 듣고자 어려운 문제로 온다고 했습니다. 옛날부터 아라비아 동방이지요. 동방에서 고대 시대 때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라비아 숫자도 동방 쪽에서 왔었고 그랬었지요. 그리고 시험하려고 이렇게 왔었지요. 하지만은 일단 스바의 여왕이 와 보니까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 놀래고 그게 도시가 번성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대 시대 때 하나님께 주셨던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축복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도 도시처럼 사실은 건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도시같이 사람들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린 도시라고 하면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토피아 사상처럼 하나님 없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는 도시 같은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너무너무 진짜 놀랬고 향품도 많고 금과 보석을 막 싣고 다는 것들 너무너무 진짜 구체적으로 그렇게 싣고 그리고 왔는데 여기는 더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더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이 뭐냐? 솔로몬이 고대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알고 있는 모든 세상에 대한 지혜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니까 모르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래서 크게 감동했다라고 했습니다. 놀랍게 감동했다 했습니다. 4절 위 보면요. 왕궁, 신하들, 좌석, 시리방거,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크게 감동돼요. 그래서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지혜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지만은 그것보다 몇 배나 더 절반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복되도다 8절에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당신의 신하들은 당신 앞에서 이 지혜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놀랍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축복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솔로몬은 사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절에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참다운 지혜가 정의와 공의와 관련되어 있던 부분 같습니다. 진정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지혜와 지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스바양에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모든 걸 줍니다. 그것이 뭐냐? 금 120달란트입니다.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도 들어대는데요. 금이 앞으로 이제 그 11절에도 그렇고 14절부터 25절까지 금 계속 금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경 배금 사상 중요하라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금 120달란트가 한 4톤 정도 된답니다. 금이요. 엄청 많지요. 4톤 80kg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많은 금을 줬는데 사실은 히람에게서 솔로몬은 더 많은 금을 받고 있습니다. 400달란트, 거의 한 4배 정도 되는 400달란트 넘는 그 금을 계속 받거든요. 그것도 매번마다 그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몇십 톤, 십몇 톤을 받는 거죠. 그죠? 아라비아에서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비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 운반하여서 오고, 그래서 백단목으로 그 여호와의 성전 왕궁의 난간도 만들고, 그리고 수궁과 비파도 만들고, 스바 여왕에게 그 솔로몬 왕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줍니다. 그래서 갑니다.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재산이 이제 이야기 나오지요. 그리고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라고 했습니다. 매년마다 이런 금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라비아 모든 왕들, 나라 고관들 계속 가져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거로 금방패를 만듭니다. 사실 금방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쟁하면은 금으로 때리면 축 늘어질 텐데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다 사치품이죠. 금방패 만들고 이 모든 걸 해가지고 그때 만들었던 레바논 나무의 궁 그쪽으로 다 놔둡니다. 그리고 그릇도 다 만들고요. 모든 기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은이 없었다.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스까지 가는 배인데요. 이스라엘 쪽에서 예루살렘 그 근처에서 출발하면은 한 3년 정도 걸린답니다. 돌아올 때까지요. 그래서 히람의 배와 같이 움직이는데 3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아주 신기한 예물들,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엄청나게 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지혜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이 세상 어느 왕보다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해서 다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왔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말하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인데요. 이 일들을 했다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 서밋으로 축복을, 언약을 붙잡는 사람으로서 축복을 진짜 누리고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뭐 많이 주셔가지고 진짜 복을 누리자라는 것이 포커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정말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을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누리는데 이 문을 솔로몬은 더 귀중히 여기는 일들이 하나 둘씩 시작합니다. 그 점이 바로 26절부터 나오지요. 사실 지혜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수많은 지혜가 생겼지만은 하나 둘씩 솔로몬의 지혜가 약간 좀 금이 가기도 하죠. 영광이 금이 가기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이 찾아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그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진짜 해답을 찾으러 옵니다. 그런데 진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 참 선지자로 역사하시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그리고 솔로몬도 서서히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이 서서히 보입니다. 26절부터 나오죠. 솔로몬이 신명기 27장인가요? 17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은 금을 많이 모으지 말라라고 그 모세가 말을 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과 병마를 많이 모아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반대로 합니다.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면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 엄청나게 많지요. 그리고 왕이 예루살렘에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도 엄청나게 많게 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 모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애굽에 절대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신명기에. 그런데 애굽에서 사실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했지요. 나중에 그것이 11장에 이제 더 큰 문제로 이제 나옵니다만요. 애굽에서 그 구체적으로 아무래도 서로 아주 강대국이니까 뭐 사람들 다 좋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을 정말 좋게 바로가 좋게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결혼도 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말들을 들어옵니다. 병거를 위한 말입니다. 전차를 위한 말이지요.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그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가 엄청나게 비싸게 한 대 은 600세겔, 말은 한 피에 150세겔 이러면서 그거를 햇사람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되팔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정말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팔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거래를 하기 시작했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 통해 가지고 분명히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진짜 이야기하라고 주셨는데 그냥 개인의 유익을 개인의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 전도의 문을 그냥 누리는 데만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렘넌트들을 가르쳐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준 전도의 문을 진짜 누려야겠지만 전도의 문을 정말 우리가 정치하고 응답을 받아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도의 문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언약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분하시도록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천사를 파송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